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제가 진 신약성경 129페이지고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소통의 어떤 문제, 어떤 소통의 관심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통과 관련해서, 팬데믹의 소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감정이죠. 우리가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 어떤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좀 보다가 신문에서 한 아나운서가 자기의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욕구들에 집중하면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품격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물론 자신의 소통에 대한 어떤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책과 관련해서 이 말이 어떻게 그 아나운서가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연관해서라도 오늘 이 말이 갖는,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욕구들에 집착하면, 즉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욕구는 우리 인간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아나운서가 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대화와 소통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욕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느끼는 욕구들을 보면 탐욕, 무욕, 성욕, 성취욕, 명예욕, 권력욕, 수많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욕구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죠. 우리가 먹는 것 당연히 먹어야 삽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먹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나운서의 그 다음의 말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욕구들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품격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누구에게나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품격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가 욕망 안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혹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좋은 대화를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대화는 분명히 우리의 관계 안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들이 어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결정하게 한다고 한다면 혹은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더더욱 인간은 감정 혹은 욕구에 충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욕구, 욕망에 집중하면 과연 내가 가진 욕구와 욕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정말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떤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감정과 욕구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생기면, 욕망이 생기면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감에 있어서 처음에는 도덕이 됐든 법이 됐든 양심이 됐든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욕구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욕구가 채워지면 거기서 만족을 하게 되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욕구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덕이든 양심이든 법이든 우리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 그 이상의 우리는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구에 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닌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즉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그 욕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은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종료주일에 실은 40절 말씀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작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겸손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전쟁과 폭력 혹은 억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해 가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이 본문을 살펴보았고 또 많이 우리가 예수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과 그렇게 평화와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바라보았는가? 과연 그들의 어떤 모습을 어떤 실패를 하였는가?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에게 종려주일로 쓰이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 앞에도 조그만 소제목으로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 혹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들이 붙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즉 이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단을 이기시는 그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이러한 주님의 입성, 승리의 입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환호와 질투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반응한 무리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던 그들의 감정, 그들의 욕구는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 조금씩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추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물론 누가와 요한이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들은 과연 무슨 의미로 이 왕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 이들은 그 이후로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독립투쟁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까지도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와 예언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중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억눌렸던, 압제했던 수많은 그 나라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이제 자신들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 조금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소리친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놀라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고 이제 이 메시아가 우리를 세상의 어떠한 나라보다 높은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줄 거라는 확신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환호와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이들의 마음과는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41절에 보면 우리 간단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자,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입성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분노,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이 많은 것들이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그들의 백성을 보며 우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실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의도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마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떴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봤던 이 군중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만을 환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했던, 환호했던 이 군중들은 결국 나중에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하게 되죠.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욕구로 시작된 그들의 모습, 결국은 잘못된 결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더 나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군중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 군중들처럼 나중에는 돌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저도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나눈다면 제가 갑자기 급성간염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경유로 앓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은 잘못된 주사를 그러니까 감염된 주사기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당시 의사의 말로는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좀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면 간암 환자의 간암 환자의 65%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일반 정상인보다 100배가 높다라는 의학 결과가 있죠.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만 할더라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때였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을 교회를 가서 여러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남들은 고등학생 때 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도 빠지고 수련회도 가지 않지만 저는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정말 공부보다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미쳐 살았던 시절이 지금보다 더 아마 열심을 냈던 시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나에게 왜 이런 병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물론 나중에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매일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내 삶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했던 그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왔던 그 모습들. 결국 그때의 저의 모습을 보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내 마음으로는 내 모습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섬김이었지 주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며 주님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감정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환호는 본문의 군중들의 환호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환호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21장 우리 14절, 15절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평행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2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 35페이지 신약성경 35페이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다, 리더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관중들, 특별히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왜 화를 내었을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욕구,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오히려 화를 내며 질투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관중들, 그곳에 있었던 관중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이 아니라 독립, 이것에 정말 관심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고 독립하는 것은 분명 그들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는 가장 큰 죄목,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했고, 예수가 말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방법들을 다 패한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와서 나라의 독립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을 위해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깨버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환호하는 제자들과 어린아이들, 관중들에 대해서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또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역사를 보면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암투와 수많은 뇌물들을 바쳐가며 대제사장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역사서에 많은 기록들이 남겨 있죠. 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반역을 꾀한다고 생각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경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그리고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 않은 그들 안에 있었던 다른 감정과 욕구들, 결국 그들은 그 욕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질투했고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죠. 혹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때로는 질투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내 중심의 영역을 깨트리고 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같이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더 많은 질투를 보이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는 이런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곳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모든 것을 섬기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할진데 마치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나의 뜻대로만 되어야 하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결국 그런 질투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외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인권을 외치며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제자들아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조용하게 외치지 않는다면, 잠잠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진정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칠 때 그것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인권이 중요해서 수많은 다른 종류의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심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잠잠하라 하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온 것에 대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잠잠하라 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찌하여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잠잠하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넘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환호, 질투, 우리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가지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호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의 주님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질투에 의한 환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향한 환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그 질투, 그 마음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분명 감정과 욕구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욕구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교회는 변함없이 세상을 끌어당길 것이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주일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외치며, 아무리 세상이, 사회가 인본주의로, 개인주의로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